9월 13일 삼양제일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청년부 광고를 보신 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 관련 광고입니다. 9월 20일 주일부터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9월 20일 주일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1층 배달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은 모두 성전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랜선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중고청 함께 찬양 랜선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중고등부 송선아 전도사님과 청년부 전도사인 제가 진행하는 찬양 토크로 랜선 모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우리 전도사들이 찬양 플레이리스트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는 복된 랜선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오후 2시 유튜브 삼양제일교회 청년부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됩니다. 그 채널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순장을 통해 받는 주소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선물들도 준비되어 있으니 댓글로 함께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실 경우 다음 주 성전 예배 때 직접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헌금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3일 삼양제일교회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부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이 시간 예배하오니 각자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온라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어서 슬픔과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받기 전 특송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특성해 주신 세운 청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때 유행했고 그 유행이 현재도 ing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을 들고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필요해서 물건이나 옷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구입하였지만 사용하지 않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옷이나 신발, 가방, 물건, 가전, 장난감 등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포함이 될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몇 년씩 혹은 10년 이상씩 사용하지 않지만 집안에 그대로 방치되어 두거나 아니면 집안의 장롱 안에 넣어두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한 집에서 26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사하는 날 26년 동안 살다 보니 저희 짐이 얼마나 많던지요. 이사하는 날 쓰지 않고 묵혀두었던 물건들과 옷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것들을 버리는데도 참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입지 않지만 그런 물건들을 괜히 버리려고 하니 아깝고 왠지 다시 사용할 것만 같고 이 물건에 의미가 부여되다 보니 물건이 버리는 모습이 참 아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의미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작게나마 나의 방 안에, 우리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내가 버릴까 말까라는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수천 가지, 아니 수만 가지의 마음을 비워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바울은 마음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의 마음에는 오직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자랑하며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거리들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도 처음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기보다 나의 이력과 내 안에 있는 스펙들과 자랑거리들을 남들 앞에 자랑하는 육체적인 사람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 또한 흠 많고 탈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옛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미니멀 라이프의 삶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바울은 예전의 나의 이력들을 신뢰할 만한 것, 그리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들을 나열하며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 바로 이 5절의 말씀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위대했고 높은 위치에 있었고 나의 이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출중한 신분을 뜻합니다. 성인이 되어 할례를 받은 자들보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라는 것은 히브리인 중에서도 정통임을 자기 스스로가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자손은 그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 곧 선민이며 언약의 백성임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야. 태어날 때부터 나는 완전함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신분과 모든 위치 가운데서 나를 꺾을 사람은 없어 라는 자신의 출생의 태생에 대한 모든 이력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또한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이 평가되는 지파로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엘리트요 최고층 귀족으로 여겨졌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자신의 이력을 나열하고 있는 바울, 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러한 것들을 해로 여길 뿐더러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이러한 내 안에 육체적인 것들, 신뢰할 만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죠. 5절에 자기가 나의 이력을 자랑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쥐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7절, 8절에 이랑 잡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잡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더러 심지어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배설물이 똥과 오줌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예전의 이력과 스펙과 태어난 신분 자체가 내 안에 내 스스로가 자랑할 때에 있었을 때는 그것을 꽉 잡고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지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이러한 것들이 해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심지어 똥과 오줌처럼 배설물로 나는 여기서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는 청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된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의 위치와 본부는 청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현재 바울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이뤄놓은 이력이 없기에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스펙과 자기 자랑과 이력이 없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쉽게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뤄놓은 것들, 예를 들어 훗날에 우리가 나중에 50, 60 장년이 되어서 훗날에 명예와 돈, 사회와 지위, 그리고 사회적으로 덕망과 주변의 존중,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쥐고 있다가 내가 한순간에 배설물로 이것을 여겨서 포기해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뤄낸 것들을 미니멀 라이프로 나의 마음속에 밀어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으로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보다 더욱더 채워질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꽉 붙잡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뤄냈던, 고생하면서 눈치 보면서 힘들게 노력하면서 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내 마음 안에 미니멀 라이프로 이런 것들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데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것들이 쓸모없다. 거기까지도 참 하기 힘든 행동이고 마음가짐이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얻었다고 합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최고임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것은 참 정말 중요한 뜻을 의미합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 버림을 뜻하기도 하고요. 둘째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야망과 욕망,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전에 이전에 내가 잡으려고 아둥바둥했던 모든 것들, 예를 들어 권력과 특권, 명성, 지위, 부, 사회적 덕망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존경, 이러한 것들보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깨달았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쓰레기처럼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빌립보서의 말씀에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은 다 배설물이기에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노력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나의 이기심이 반영되어 버려 그리스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마음들 또한 여전히
배설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실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도 아직까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이 단계에 나아가기 전 이 배설물을 버리지도 못하는 단계에 계속 양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아는 지식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나의 이성과 나의 육체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영역인 것이죠. 그렇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즉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많은 배설물들이 있어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얻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이 시간 구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얻고 아는 지식에 방해되는 배설물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제해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배설물들을 제거하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얻으실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는 율법을 지키고 행함에 있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의라고 명백하게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하죠. 우리들의 의는 결코 율법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의는 결코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죄를 깨닫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의롭게 그리하여 의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기에 우리들도 행위로 내가 했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참 의롭다. 이렇게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되었어. 나는 제자 훈련도 받았고 교회에서 무슨 훈련도 했고 교회 안에서 지금 무슨 봉사도 하고 있고 이러한 속상임에 넘어가 나 스스로가 율법주의자가 되어 내가 의롭다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의 의가 새롭게 회복되고 믿음으로만 오직 얻어지는 것이 의이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보냈을 때 나의 마음 안에 있는 많은 배설물들을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제하여 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자랑될 것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으려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배설물로 여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배설물과 같은 마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미니멀 라이프를 한 주간 추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한 주도 의롭게 되어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나 안에 너무나도 많은 배설물들이 가득 차 있었던 우리의 지난 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배설물들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얻어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양제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삼양제일교회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